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벨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것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무기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거르두고 왔느냐. 그를 총하여 미십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퍼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으니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그 구성이 제일 좋아요. 이쪽으로 가요. 중간에. 왜냐하면 에어컨이 여기 한쪽에 고장이 나가지고 15년이 돼서 부품이 없답니다. 고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내년에 여기 에어컨 하나 더 들어가야 되니까 고생 좀 해야 돼요. 올해는 우리가 그래도 시원할 거예요. 우리 일단 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자, 보시면 이쪽 부분이 이제 이집트인데 여기는 시나이 반도입니다. 시나이 반도고 시나이 반도 이쪽에 시내산이 있어요. 자,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왕자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이제 그가 40세 때 자기 민족을 생각하게 되고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백성을 그렇게 학대하는 것을 보고 학벌지를 날렸는데 그만 그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탈로가 나가지고 미디안 강야가 이집트였는데 여기가 원래는 미디안 강야지만은 사실 여기까지도 미디안 강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마 여기 주변에 있었을 것이다. 애굽의 그 나일강에 흐르는 그 기름진 땅을 보여주고 또 왕자의 자리를 보여주고 이 시나이 반도 여기까지 오고 그러니까 여기 다 왔던 자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옵니다. 시내산까지 와가지고 사실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나중에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이제 모세가 있었던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이 저도 가봤죠. 제가 사진 찍는 건데 서져 있지만은 이렇게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완전히 불산입니다. 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죠. 이런 곳에서 모세가 장인 이도의 양을 치면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시면 더 가깝게 와닿을 것입니다. 우리 30대 가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30대 가장이 부인에게서 쫓겨났어요. 막상 집에서 쫓겨나 보니까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노숙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자기만 와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남자들이 거기에 와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아내에게 다 쫓겨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쫓겨난 사람들에게 묻기를 어떻게 해서 이 집에서 쫓겨났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30대가 대답하기를 저는 출근하면서
아내에게 아침밥을 해달라고 했다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또 40대 남자가 거기 있었는데 40대 남자에게 그럼 당신은 왜 쫓겨났어요? 그랬더니 저녁에 자다가 배가 출출해가지고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싶어서 라면 하나 끓여주면 안 되느냐 이랬더니 너는 손모가지가 없냐 그러면서 그 말을 했다고 아내에게 쫓겨났다. 그래서 50대 남자가 거기 와 있는데 50대 남자에게 당신은 왜 쫓겨났어? 그랬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 보니까 아내가 화장을 하고 단장을 하고 외출을 하고 있는데 어디 가느냐고 물었다고 그래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럼 60대 남자가 거기 와 있는데 60대 남자는 왜 쫓겨나냐고 물으니까 외출하는 아내에게 나도 따라가면 안 돼? 그랬다고 쫓겨났다는 거야. 그러면 70대 남자가 거기 와 있는데 이제 다 갈 때가 다 됐는데 이 70대 남자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디에 왜 쫓겨났냐니까 아침에 눈 떴다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데 눈 떴다고. 여러분들 몇십 년 동안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아마 친구와 자취를 해본 사람들은 이해할 거예요. 친한 친구끼리도 같이 살기가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생활 방식이 다르고 생각이 달리 살아온 이성이 만나서 한평생 아내와 남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50대, 60대 부부 200쌍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결혼 생활에 대한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다 달랐어요. 서로 이 사람들이 다른 별에서 나왔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사람들이 다른 별에서 오다 보니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늘 다투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저도 보니까 결혼생활 33주년이 다가오는데 결혼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보다 앞으로 살아야 될 세월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복한 노후 생활을 어떻게 부부가 행복하게 지낼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삼성생명의 은퇴연구소에서 최근 조사에 의하면 은퇴한 부부의 생활 중에 가장 걸림돌이 뭐냐고 질문을 던졌는데 남편은 땡땡입니다. 남편은 부부 생활에 가장 걸림돌이 땡땡 뭘까요? 자식입니다. 자식. 근데 아내는 땡땡이라고 대답했어요. 뭘까요? 바로 남편이라고 대답했어요. 부부 생활의 최고의 걸림돌이 남편이라는 거예요. 아내는. 그러면 함께 있을 때 즐거운 대상은 누구냐? 남편의 대부분은 땡땡이라고 뽑았어요. 누구냐? 아내라고 뽑았어요. 아내가 최고의 함께 있을 때 즐거움의 대상이다. 그랬는데 아내들은 땡땡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많죠. 함께 있을 때도 즐길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그렇게 많으냐고 물었더니 남편도 있고요, 친구도 있고요, 이웃도 있고요, 쇼핑하는 것도 있고요.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남편들 잘 들으세요. 우리는 만초 중에 하나입니다. 만초.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대단한 것 같아도 아내들은 그 중에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의 라이프 스타일과 취향을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은퇴를 정말로 행복한 부부 생활로 나가려고 하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보 등산 어땠어? 그렇게 물어봤을 때 남편은 단풍이 많이 들었던데 이쁘던데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돼요. 또 아내는 자기가 그렇게 꾸준히 건강관리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남편에게 인정과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남편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근데 당신 만났던 친구들은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내가 만났더니 1시간 동안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그렇게 갔어. 이렇게 반응을 할 때 남편은 야 별로다야 그거.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고 공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칭찬과 격려를 해주고 아내는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들으며 공감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 대공원에 이렇게 가보면 황혼길, 나보다도 더 나이를 드신 분들이 황혼의 오솔길을 걷는 두 부부를 봤습니다. 손을 잡고 지나가는 그분들을 보면서 저도 지나간 세월들이 스쳐갔어요. 행복한 순간들도 많았지만 이제와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아쉬운 순간들이 딱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인생은 고독하구나. 인생은 설겁다는 생각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문득 내 옆에서 조용히 함께 걷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저의 아내였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이 노을 진 저녁 아름다운 길에서 저 한 사람이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맞잡고 손잡고 우리 한번 걸어봅시다. 이것이 바로 부부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모세의 생애는 세 가지 생애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 생애는 첫째는 애굽에서의 군기의 삶이죠. 애굽에서 황실에서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다 자라나고 다음 때에 파라오가 될 만큼 많은 학문과 최고의 모든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를 아까 내가 지도를 보여줬지만은 광야 대학교 40년의 세월을 지내게 하십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하시고 거기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십니다. 양을 치던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위대한 귀회종으로 길러내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하셨어요? 80년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성장한 지 40년 정도가 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황실학교에서 왕위 수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수도 경비 사람장의 직위를 갖고 나라의 영토를 어떻게 하면 넓힐 것인가 고민하고 꿈을 가지고 왕자의 수업을 받으면서 민정시찰을 나갔는데 그때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자기의 동족을 괴롭힌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왜 이 사람을 괴롭히냐고 한 번쯤을 날렸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 범죄로 이제 만들려고 그 사람을 모래바닥에 숨겨버렸는데, 시체를 숨겨버렸는데 그것이 누군가가 보고 발각이 돼가지고 바로에게 찔렀던 겁니다. 자, 이제 히브리인을 박해하는 애교군을 처리했어요. 그때 모세의 나이가 40세니까 얼마나 혈기가 당당했겠어요. 그 사람을 죽인 것이 발각이 됐고 도망가야 할 때는 처리가 됐는데 그 도망간 장소가 어디냐면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미디안 광야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미디안 광야는 애굽인의 농한기가 되었을 때 미라를 만들기 위해서 또 보석을 캐기 위해서 거기에 광산이 있었기 때문에, 산이잖아요. 광산이 있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집트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었어요. 아마 모세도 애굽인들이 드물게 가는 이 장소였기 때문에 이 장소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어요. 다음 때에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명예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미디안 광야대학교, 저는 광야대학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밀어넣어서 광야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대학교에서 수업받은 세월은 40년의 세월이었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이끌 학습의 시간으로 하나님은 광야대학교로 보내줍니다. 모세는요 40년 동안 애굽의 궁중에서 최고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황실 교육을 받고 자라났는데 하나님은 그가 무엇이 부족했길래 미디안 강자로 도망가게 하시고 거기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시고 광야대학교를 졸업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바로의 황실궁에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미디안 광야에 정말로 초라하고 낙후된 고난의 길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자기의 이치와 부와 명예를 내려놓는 것은 죽기보다도 싫은 일인데 사람으로서 어떻게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역자로서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면을 채워주기 위해서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걷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실까? 오늘 문제의 원리는 한번 따라해봅시다. 광야대학교에 입학하라. 무슨 대학교에 입학하라고요? 목고대학도 들었고 서울대학교도 들었고 고려대학교도 들었는데 무슨 광야대학교라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부터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광야대학교에 입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대학교는 고생대학입니다. 고난과 연단의 세월을 지내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광야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없는 사람이었어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광야대학교에서 고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화려한 왕궁에서 자랐던 자가 어떻게 황량한 들판에서 아까도 보지만은 그냥 돌산에서 양떼를 지키면서 장막을 치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궁궐에서 극도의 부를 누렸던 자였는데 극도로 어떻게 가난하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한때 여러분들 수도 경비 사령관으로 군대를 지휘하는 지도자였는데 쓸모없는 자리에서 양떼를 어떻게 지키고 살아갔겠습니까? 궁중에서 황실 교육을 받으며 자랐는데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그는 도시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황량한 광야를 방황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사람이 가난하다 부해지면 살 수 있어도 부하다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못하는 법인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모세가 광야대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는 광야대학교는 모든 것이 낙후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것이 낙후된 곳이에요. 미디안 광야대학교의 실정은 어땠냐면은 이 대학은 사실 너무나도 시설이나 환경이 화려한 애굽 황실보다는 비교도 안 되게 낙후한 그런 장소였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가보면 애굽의 궁정에서 화려한 궁정처럼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건물과 인파들이 부쩍대는 도시도 아닙니다.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세차게 들어오는 모래바람과 뜨거운 태양빛이 글거리는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모세가 수업받을 교실은
바람만이 쓸쓸히 지나가는 황야의 광야였습니다. 학습 교대도 형편이 없었어요. 애굽의 황실을 학교에 다닐 때는 값비싼 최신 학습 교대들이 즐비했어요. 그러나 광야대학교는 보잘것없는 양떼밖에 없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어요? 입학 자격은 어땠습니까? 이 대학교에 입학하려면 무엇보다도 비천해져야 됩니다. 창세기 46장 25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양을 치는 것을 다 가증히 여겼다고 했어요. 애굽 사람들은 양 치는 것을 아주 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왕자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애굽에서 교육을 받고 애굽에서 자랐던 모세가 양을 친다. 이것은 완전한 천한 자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는 빛나는 애굽의 왕실 가문을 버리고 비천한 목동의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고독이라는 수업료를 지불해야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2장 22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였는데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네, 그가 거기서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이름을 뭐라고 짓는지 아십니까? 내가 타국에서 계기됐다. 이름이 뭐냐? 게르솜이야.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내가 타국에서 계기되었다고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너무 고독했습니다. 그럼 학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학 학제는 고작 길어봤자 4년입니다. 4년. 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독의 기간이 짧았으면 얼마나 다행스럽겠어요. 그런데 광야대학교는 애석하게도 40년이나 됐어요. 이토록 지루한 40년대의 위대한 광야대학교를 모세는 용케도 졸업을 합니다. 모세는 이런 낙후에 광야대학교에서 공부할 사람이 아예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광야대학교를 졸업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위대한 광야는 정말 환경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장소였어요. 위대한 광야는 낮에는 뜨거운 더위에 싸워야 하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하고 정갈과 뱀의 위협과 맹수들의 공격을 받아야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는 물이 없습니다. 물 없어서 목말라야 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군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가 정말 힘들었던 것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했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했다는 것이죠. 꿈도 야망도 부귀도 포부도 성공도 광야에서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황량한 벌판인 광야에서 짐승들이 유일한 친구가 됐고 벗이 됐어요. 그것들마저 없었다면 그는 광야에서 외로워서 죽었을 것 같았습니다. 때때로 짐승들이 광야에서 홀로 버려진 모세에게 찾아와서 위로와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처지가 어떻게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습니까? 전에 저는 왕자로서 화려한 왕궁에서 거닐던 사람입니다. 한때는 왕위를 다투던 꿈과 야망을 가졌던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황량한 별판인 위대한 광야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비참한 자신의 환경 앞에 처절한 눈물과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자신이 처한 환경 앞에 한숨과 눈물의 세월을 보낼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미디안 광야대학교에 입학하고서 지금 수업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의 고난에 광야가 찾아왔어요. 질병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여러분들 몸이 약하고 몸이 병들면 마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몸을 안 아픈 그 가족들이 곁에서 지켜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기면 되는데? 왜 그걸 떨쳐내면 되는데? 왜 못하는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광야대학교에 입학해서 질병에 고통에 있는 사람 정말로 힘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꿈과 야망이 다 깨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거들나고 많은 이제 채무자들이 밀려오고 날마다 전화를 하고 기세조를 그 고통의 세월을 어떻게 지내셨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취업의 문을 두드렸는데도 취업이 안 돼요. 그때마다 얼마나 낙심됩니까? 지금도 도량진 고시촌에는 수많은 젊은이들, 한참 일해야 될 젊은이들이 그냥 고시촌에서 언제 될지도 모르고 언제 자기가 일자리가 되어질지도 모르는 가운데 어떤 친구는 10년째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대학교에 입학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가 민족의 노예 해방의 문제를 자신의 지혜와 힘과 혈기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너 그것은 안 돼. 너는 광야 40년의 대학교에 들어가야 돼. 광야 40년 대학교에 입학시키고 장차 광야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끌 지도자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대학교에 입학시키고 학습 기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모세가 아까 같은 그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지내지 않았다면, 미리 그가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이집트 왕자로 화려한 도시에서 황국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이 광야로 이끌어야 되는데, 이 광야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먹을 것도 없고 목마르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이렇게 힘든 광야에서 잘못 인도하다는 백성들 다 치유시키는 것. 그러니까 미리 모세를 보내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모세가 애굽에서 지혜를 배워가지고 말과 모든 하는 일이 능했지만 또 지도자로서 최고의 리더십 훈련도 받았고 기하학과 건축술도 배웠고 많은 학문을 배웠지만은 오늘 그걸 기반으로 사실 모세 오경도 쓰고 그걸 기반으로 그 광야에서 성막도 건축하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에게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광야로 이끌고 나와가지고 광야를 이끌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광야를 경험시켜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대학교에 입학시키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는가요? 첫째는 모세가 그의 힘과 능력으로 일할까봐 하나님은 광야로 몰아넣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2장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예,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진짜 이 세월 동안에 나 진짜 너무 시간만 소비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정이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로 하여금 헝거리 정신을 갖고 주님을 찾게 하십니다. 영어로 헝거리, 배고픔의 그 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화려한 애굽의 이집트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왕자로 자라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부와 명예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헝거리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헝거리 정신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배고픔의 서름을 느껴볼 사람이어야 되는 말이죠.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2장 21절부터 22절을 읽어주세요.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시퍼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모세가 그의 이름을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예, 모세에게 헝그리 정신을 하나님이 갖게 하시는데요. 미디안 광야 40년의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혼자 살지 못하는 나이가 남자가 어떻게 혼자 살아요. 근데 이도의 장인 제사장이 자기 딸을 주는데 그 딸이 그냥 식구라는 모세의 아내가 식구라는 여러분들 옛날에 왕궁에 있을 때 잘 나가던 남자가 있을 때 얼마나 이쁜 여러분들 클레오파트라가 어디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집트 여왕이었어요. 클레오파트라. 그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 멋있는 여자들인지 아십니까? 그런 도시의 여자, 황궁의 여자들이 자기를 줄줄 따랐는데 시보라가 대단한 여자라 할지라도 식을 뛰기에 불구하고 양치는 목동 여인에 불과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 자식을 게로솜이라고 이름 짓고 나는 타국에서 계기 되었다.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으면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셔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주시느냐? 하나님이 헝거리 정신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헝거리 정신으로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주님만 찾게 만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마 나를 지켜보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목사님은 정말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회하시면서 어떻게 저렇게 잘 견딜 수 있을까? 아마 우리 목사님 아니면 못 견딜 거야. 아마 그렇게 느낄 거야. 근데 맞습니다. 나라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잘 이길 수 있을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서울에 와가지고 대학원 합격하고 왔을 때 누구 하나 나를 반겨주는 사람 없을 때 제가 언제는요 부모의 돈이 탁 떨어졌어요. 전철을 타고 갈 돈도 없어요. 버스를 타고 갈 돈이 없어서 내가 사당동에서요 강명시까지 걸어왔어요. 사당동 우리 그 대학교에서 통시대학교에서 그 순시대학교로 넘어가지고 강명시까지 넘어오는데 하루 종일 걸었어요. 교회가 강명시에 있어요. 어떨 때는 배고파가지고요. 왜 밥 안 먹느냐 그러는데 나는 물을 꼭 꿀꺽꿀꺽 마시는 적이 있어요. 그런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자리에 내려가더라도 견딜 수가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모세를 바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모세로 하여금 온유한 성품을 갖게 하시려고 광야대학교로 보내셨습니다. 모세가 혈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을 두 번째로 죽이고 만약에 40년의 세월이 없었다면 이 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에 젖어있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14번을 원망했더라고요. 그렇게 또 모세를 대적했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온유함으로 그것을 이겨냅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3절을 읽어주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사람의 혈기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미디안 강약을 지나고 보니까 온유한 성품이 됐어요.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혈기 부리고 막 이러면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세를 비전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대학교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황실에서 40년 동안 황실학교 지도자로서 갖출 리더십과 모든 학문을 배우게 하셨지만은 정말로 비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광야대학교가 필요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으로 이끌 사람이라는 이
비전, 이 꿈을 주시고, 오늘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고 리더를 세우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데, 이 고난의 가정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비전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는 세상 학문 목사가 되기까지 저는 10년을 공부한 사람, 대학원을 2개를 공부하고, 자, 10년이 아니네. 일반 대학 가는 것도 철학 공부를 했으니까요. 일반 대학 과정을 4년 공부하고, 신학대학을 3년 공부하고, 또 대학은 2년 공부하고, 그리고 일반 학문 철학을 공부했었거든요. 나는 그렇게 공부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목회를 하면서 광야 대학교에 입학시켜가지고 수업을 받게 하더라고요. 수많은 면담과 훈련의 과정으로 나를 준비시키더라고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 한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근데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의 후계자가 됐을 때 그는 모세를 보고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같은 세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죽고 난 후에 보니까, 사사시대 때 보니까 다 자기의 소견대로 우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준비된 사람이 없으니까 일을 못하고 300년 동안 종교 암흑 시대를 지나고 400년 동안 360년 동안 종교 암흑 시대를 걷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사사기의 시대가 끝나서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여러분들 사무엘이다. 결국 400년 만에 사무엘 선지자를 얻은 거예요.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데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얻은 아들을 사무엘인데 그 아들을 나시는로 성전에서 기르게 하시고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쓰는데, 사무엘 당대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 아들이 그가 그 이후에 보니까 아들들이 형편이 없어요. 사무엘 아들들이. 그러니까 그걸 붙들고 일할 만한 사람들. 사울왕을 세웠지만 사울왕도 하나님 앞에 교만을 섰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세워졌습니다. 다윗을 만만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이를 중에서 모든 뜻을 행하겠다. 다윗 정도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다윗 이후에 솔로몬 시대를 겪으면서, 왕정 시대를 겪으면서 전부 다 하나님을 등지고 삽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예언을 하면서 이제는 예언이 다 끝나고 있어요. 그리고 40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도 안 주시고 계시도 안 하셨어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라고 해서 중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400년이 또 지난 뒤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일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일하시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 준비는 광야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는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지만 광야대학교에 입학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사람 준비는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낙후된 황량한 광야지만 광야대학교에 입학을 시켰고요. 하나님의 사람 준비를 보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광야대학교에 입학시켜서 온유한 성품으로 바꾸셨고, 하나님의 사람 준비를 보니까 헝그리 정신을 갖게 해가지고 광야대학교에 입학시키고, 온유한 성품 비전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광야대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준비를 위해서 광야대학교에 입학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준비는 광야대학교에 입학합니다.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숭실대학교, 이런 대학만 졸업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헝그리 정신을 가질 수 있고, 진짜 성품을 가질 수 있고, 자질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로서 자질과 성품을 갖게 되고, 장차 광야 40년을 이끌 지도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친구가 꼭 비전의 사람이 됐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줬습니다. 광야대학교는 따라해봅시다. 광야대학교는 인생을 바꾸는 용광로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세처럼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큰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광야대학교에 입학하는 것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훈련 과정 없이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고난과 연단의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혹시 오늘 이미 고난의 광야대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진정을 알고 계신 분들, 사업에 실패한 분들도 있고, 아무리 취업의 문을 주기로도 취업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고난의 훈련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을 잘 받지 못하고 계속 낙제하면 합격할 때까지 더 많은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평강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이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평강이에요. 높고 낮은 파도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음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고난의 학교를 마친 사람은 졸업장에 평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평강의 열매가 맺힌 것들. 오늘 다시 한번 저와 함께 광야대학교에 입학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이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눈을 뜨시고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